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록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간지 3일뿐이 안 됐지만 너무나 주님의 말씀이 갈급하고 주님의 찬양이 저희들이 심령 가운데 울부짖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갈급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찬양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님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가세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며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은 사막에 샘이 넘치고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서 향기가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광야를 지나고 있으면은 그 광야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샘이 쏟는 것처럼 그 광야가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들이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댕그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들이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댕그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들 그런 나라가 올 것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댕그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 아멘.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뛰노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희들 10년 가운데 항상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을 사탄이 주는데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생에 잠시 거쳐가는 이 생을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막에도 꽃이 피어나고 향기가 나고 모든 것이 서로 해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를 보내.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가장 자리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모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을 삼아 주신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기로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모래. 내 마음의 한 자리 아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이 좌정하시옵소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모래. 내 마음의 한 자리 아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영광.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모래. 내 마음의 한 자리 아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마음이 너무 허전합니다. 이 마음을 비웠을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저의 주인 되어주시고 좌정하셔서 저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쓸데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저희 자리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변하고 주님 필요한 그런 도구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마음에 나의 보좌 위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알기 원하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지고 그 십자가를 날개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걸로 역사하시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예수일 저녁을 또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하신 목자 우리 함께 찬양한 한 장 더 드리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우리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오늘은 20절과 21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교회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을 축도로 사용하시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말씀도 또 베드로 전서 5장에 있는 말씀도 또 마지막에 있는 말씀도 축도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를 종결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모든 수신자들에게 주는 축도입니다. 축도를 받아야 예배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그 축도의 축복을 받아 이제 돌아가서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도를 마쳐야 예배가 끝나.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가시는 분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축도한다 그러면 벌써 일어나서 가버리시더라고요. 축도를 받아요. 어떤 분들은요 주일 좀 어떻게 사정에서 늦게 오잖아요. 그래도 꼭 축도는 받기 위해서 꼭 늦게라도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이 축도는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양떼들 그리고 오늘날 신약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그 축복을 이 목회자라고 하는 축복 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진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또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개신자들에게 유대교 개종자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니까 전혀 헬라적인 문화에서 이방인들은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알지 못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뭐 멜기세덱도 나오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핏부림에 대해서 나오죠. 자, 그러니 그 많은 부분에서 구약 말씀을 인용했는데 오늘 본문 20절도 마찬가지예요. 20절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사야 63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옛적에 모세를 기억하여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요. 13장 20절에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저 애굽에서, 영원한 홍해 바다의 그 멸망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끌어 내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얘기가 다른 성경에 비하면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당신이 그 언약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게,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에서 깨뜨리고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옛적에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그 세월 동안에 종살이하며 노역으로 고단하며 고통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제국을 치시고 구원해 내신 것처럼, 이제 오늘 말씀 백성이, 다시 히브리서 이사야 63장 11절 말씀처럼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모세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출애굽하게 되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이제 얼마나 기쁘고 정말 행복했습니까? 그렇게 사흘 길을 가서 어디에 진치게 되었죠? 홍해 앞에. 그런데 그 홍해 앞에 진치게 되는데요, 세상에 그만 자기 아들도 잃었죠. 이 애굽이 초상집이 났잖아요. 보내고 나니까 후회가 되고, 보내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원수를 갚으리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요 군대를 소집해서 이끌고 이들을 추격해서 옵니다. 중무정한 애굽 군대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정말 이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요 모세의 그 지팡이 하나로 홍해바다를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그 죄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그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밑에 어떻게 그 바닷길을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어떻게 했죠? 결국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28, 2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함께 읽어볼까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 20절은
바로 바다의 길을 내시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사단 마귀를 다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 대적이요 사단이요 여러분 앞에 절대로 아무리 무섭게 보이고 그들이 칼과 창과 또 병거와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라도 그들을 싹 수장시켜 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단 마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상황이 너무나도 녹록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는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또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 못한 2세대의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1세대보다 아무래도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 약했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어쨌든 이들이요 모진 박해를 잘 견뎌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에게 지금 더 큰 박해가 몰아칠 것이라는 소문이 또시 돌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그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극심한 박해로 얼마나 이 성도들이요 정말 지쳐 있었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박해 위기가 직면하자요 당시에 성도들의 내면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도대체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 하나님에 대한 의심, 내면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순교의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외적으로는 박해가, 내적으로는 약해진 믿음이 이제 수많은 성도들을요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또 야, 그 박해 가운데 너네 어떻게 견딜 수 있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왜?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뭐죠? 유대인 귀종자들을 위해 쓴 거잖아요. 그러니 그 유대주의자들이 다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박해를 피하고 너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걸 또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유대교로 돌아와.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고, 아예 배교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선포합니다. 그러지 말라. 오늘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과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셨지 않냐. 너희를 건져내셨지 않냐. 그런데 왜 다시 그 바다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멸망으로 죽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냐. 예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그 홍해바다, 죽음의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죄악의 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다시 건져내 주셨는데 왜 다시 너희가 이 생명의 길을 해서 죽음의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오늘 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주님은 능히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그 핍박과 죽음의 위협도 홍해를 갈라 건져내신 것처럼, 그리고 그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신 것처럼 우리 주님 반드시 이 핍박과 고통 가운데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아라. 절대로 이 양의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라. 신뢰해라.
그들의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박해 앞에 굴복하지 말고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굳건히 지켜라. 그래, 혹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혹 순교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너희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땅에 너희 박해 가운데 그 박해를 면하고 살아남아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주님이 아예 천국에서 그 고단한 인생을 끝내고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더 좋은 것, 더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 40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순교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너희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두 구절에서 두 번이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세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은 자들을 주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셔서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폐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말고 편한 길,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을 붙들라. 이 간곡한 소망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죠. 자,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가 이 박해를 이기고 승리해다오 라는 의미도 있지만 21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21절 읽어볼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 보십시오.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즐거움. 예수 믿는데 이 박해 가운데 그들이 항상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언제 잡힐지, 언제 고통당할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소망을 주셔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즐거운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즐거운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먼저 온전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뭘까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을 알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사명의 길, 선한 일에 온전케, 이 말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온전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 온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냐?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우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이 성경의 모든 말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그 사명자의 길을 달려갈 때 그것을 주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 길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어떤 분을 닮고 싶어요? 어떤 분이 가장 여러분의 모델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당연하고, 혹시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선진들 중에 여러분에게도 모델이 있습니까? 자,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사 그들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또 찬송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죠. 1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도 있었고, 또 다윗이 정말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니고, 10수년을 쫓겨다니고, 블레셋에 갔다가 미친 척도 하고, 하여튼 온갖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 겸손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왕의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왕의 그릇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백성들이 갑자기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냥 계획해서 급하게 세운 왕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결국 교만해졌고 하나님이 그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할 만큼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평생에 물론 그가 실수한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아름답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요 정말 그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낮아지기까지 8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위대하게 그 이후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영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요, 과연 성경에 말한 대로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다라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그냥 속을 디글디글 끓이는데, 여러분이 지도자가 돼서 한번 인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그마치 200만 민족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 속에 별 사람이 다 있겠죠. 별의별 사람들. 얼마나
모세가 여러분 힘들었는지 성경에 보면 아시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 게 막 권력을 누리면서 막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하나도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80년의 준비 과정이 그 모세를 만들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이미 스데반 때부터 그 스데반의 순교 때부터 그의 마음을 이제 변화시키기 시작한 마침내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줌으로 그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시킨 후에 하나님이요 이 사울 그러니까 이 바울을 바로 사용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를 준비시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사용하기 시작하시죠. 그러자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고초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며 마침내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이 과정이 힘들어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사용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성질 좀 죽으셨습니까? 우리 성질이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 대부분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 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다혈질이었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그들이 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이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선한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이라 여러분을 사용하셨어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준비 잘 하셔서 여러분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린 평생에 이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 모든 과정을 성화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바로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는 순간 바로 내가 의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의로워지고 정말 이제 죄가 완전히 내 삶에 떠나고 천사같이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가득하죠. 끊임없이 이 세상 죄 짓는 것이 더 달콤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또 자꾸만 실수하게 넘어지고 또는 고의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지 알면서도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의의 길, 선한 길, 복된 길, 믿음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때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천국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셔야 돼요. 어느 분의 간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고 권유한 사람이 자꾸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자꾸 권면하니까 그 권면에 못 이겨서 교회를 몇 번 나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가도 뭐 별로 재미도 없고 설교 때마다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뭐 영 분위기가 이게 막 그냥 앉아라 서라 뭐 찬송 불러라 뭐 자꾸 시키니까 그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몇 번 나오다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폐혈증에 걸리게 됐어요. 폐혈증. 약 40일 동안을 죽음과 사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거의 뭐 이제 중환자실 올라가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의사에게 부탁합니다. 나 그냥 괜찮으니까 나 좀 죽여달라고. 안락사 시켜달라고. 더 이상 연명 치료하지 않을 테니까 사인할 테니까 제발 나 좀. 너무 힘들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자 그러다가 조금 좋아졌는지 이제 그와 같이 중환자실 입원한 환자들 중환자실에 이 면회가 딱 하루에 한 2번 정도 있잖아요. 그 면회 때마다 환자들을 문병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니까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라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중환자실에 있었나 봐요. 오셔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래요. 나도 교회 문턱은 너무 왔었는데 이제 죽을 고비에 넘으니까 죽음이 어떻게 될까도 두렵고 또 소망도 없으니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가시는 뭐 한 분을 붙들고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줄 수 없습니까? 하고 기도를 부탁을 해요. 이분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는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은혜를 받았어요. 막 그 기도 받고 나니까 막 정말 몸이 좋아지는 것 같고 나을 것 같은 막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분을 딱 기도해주고 나서 자기한테도 와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더래요. 막 열심히 또 기도를 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나하고 일면식도 없고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번에 밥 한 번 사준 것도 없는데 아니 그 중환자실에 오셔가지고 생판 모르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 거기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교회를 그렇게 자기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여러 번 교회를 나갔지만 거기서 아무 은혜를 받지 못했고 거기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는데 중환자실에서 그 고통 가운데 누워서 막 그냥 죽음과 삶의 갈래길에 있을 때 그렇게 와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그의 마음에 깊이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또 기쁨이 그래서 그 기도를 받을 때마다 막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점잖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뭐 그냥 눈물을 쏟아내니까 얼마나 주체가 없어요. 막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아요. 그때부터 막 그냥 이제 기도하려고만 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있었어요. 폐혈증으로부터 깨끗이 고침을 받고 일반 병실로 그리고 마침내 퇴원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고침 받았어요. 야 신난다. 운이 좋았나? 운이 좋았네가 아니죠. 이분이 그동안 그에게 수많은 이루어지기 원했던 소원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소원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소원이 하나가 생겼대.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다른 소원 하나도 없습니다. 저 좀 사람 만들어주세요. 나 사람 만들어주세요 하는 소원이 생겨요. 그러면 아니 그동안에 뭐 그럼 사람이 아니었나? 그분이 뭐 인격이 뭐가 났나? 비뚤어진 분도 아니에요. 굉장히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고 또 남들에게 나쁜 짓 한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 거의 없는 사람, 나름대로 선하게 산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원이 생겼는데 바로 사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 닮아라.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고쳤나요? 폐혈증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또 열매도 그의 삶에 내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는, 정말 내가 나를 위해 내 고집,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성격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오늘 여러분도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성품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다시 21절 말씀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막 새벽 예배부터 나와서 빠지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해. 세상에 그 전에는 세상이 즐거웠어요. 돈 버는 게 즐거웠고, 사람과의 관계가 즐거웠고, 놀러 다니는 게 즐거웠고, 여행 다니는 게 좋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즐거움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즐거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십시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요. 옆에 계신 분은 얼굴이 밝으신가 어두우신가, 침침하신가, 아니면 아주 그냥 해와 같이 빛나시는가 한번 보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밝아요.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에요. 쾌활하고 또 구김이 없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았어, 구원받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된다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은 우리를 유쾌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삶은 변한 게 없는지도 몰라요. 여전히 몸이 아플 수 있고, 여전히 가난할 수 있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정말 내 눈에 앞에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을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삶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래 아니하셔도 좋아요. 왜? 예수 만난 것만 해도 감사해요.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이요, 정말 어릴 때부터 이 전신 소아마비를 평생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하고, 자기 손으로 뭘 할 수도 없고, 온 몸이 비틀려 있지만,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건 나에겐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바로 예수 그를 만나니까요, 내가 지금 평생을 못 걸어 다녀도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살 수 없고, 남의 도움 없이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먹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즐겁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예수 믿음으로 이 평생을 즐겁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을 즐겁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되시기를,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셔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런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 믿어서 일생이 즐거운 복을 누리시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생에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21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도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잠깐만요. 문안인사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24절 25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에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히브리서 마쳤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책을 떼서 책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좀 너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죠. 네, 많이 잊어버렸죠. 그래도 아마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이 수요 예배 나오셔서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씩 새록새록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알게 돼요. 아, 이런 성경책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읽어도 뭔지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읽었지만 이제 공부하고 나면 읽을 때마다 하고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성경을 읽기가 수월하고 그 안에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으면 그걸로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듯이 그렇게 죄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죄의 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내게 남은 삶을 모든 선한 일에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즐겁게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주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힘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날이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고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즐거움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우리가 이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그 간증했던 그 주인공처럼 정말 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성도답게,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나는 얼마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았습니까?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아버지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능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데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늘 울상, 죽을 상입니까? 예수 믿는데 내 삶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나아진 게 없고 늘 원망과 불평과 한숨만 가득합니까? 아버지와 내가 지금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려고 아버지 우리를 또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아버지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시련이고 때로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만 하면 주님 마침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다윗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감사해요. 주님,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을 축도로 마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축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선한 일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너희로 온전하게 하사 너희로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려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내세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과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열심히 결코 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도 좀 주님 앞에 사람답게, 아니 한 사람의 일꾼 되어 정말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이뤄나가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찬란하게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